안녕하세요. 부정사부 여러분. 오늘 암송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설교 시간 때 또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뭐 제가 다른 코멘트 할 건 없고요. 시편 139편 말씀은 예전부터 또 좋아하던 말씀이기도 하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조차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 그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오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또 속상한 일들, 또 뭐 이런저런 또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은 것들, 그런 것들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풀리게 되면서 저는 이제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나아서 또 교회 일들도 더 성실하게 또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배경을 좀 비가 오는 이런 이제 눈이 오는 배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밖에가 더워가지고 여름이니까 또 이렇게 해변으로 한번 꾸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의 전쟁과 성경의 전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무슬림들이 이제 역사상 이루어 놓은 또 놀라운 업적들이 있고, 뭐 그들이 뭐 건축이라든지 철학이나 또 음악, 문학, 또 과학 같은 데서 많은 업적들도 이루었고, 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보면은 이 다른 종교한테 이제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 이것이 과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하드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이 아랍어 지하드는 이 내면적인 의미, 신자들이 코란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분투하는 것. 그런데 이 8세기 후반대로 넘어가면서 이 지하드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지하드, 역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거룩한 전쟁, 이거를 이제 일컬는다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보다는 물리적인 싸움으로 이 지하드를 규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제 이슬람은 이슬람을 확장을 목적으로 또 그 방어를 목적으로 항상 군사적인 행동을 수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드라는 용어가 물리적인 싸움과 이런 궁극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 싸우는 자, 생명을 걸고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란에서 말하는 이 지하드, 믿고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 뭐 이런 것으로
내물고 이슬람으로의 초대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하디스라고 하는 이슬람의 규범집 같은 건데 3일 동안 이슬람으로 초대한 뒤에 그들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그는 싸울 예정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구절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다신교도를 만나면 이슬람으로 초대하라. 수용하면 적대감을 갖지 말라.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알라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싸우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2번 비이슬람 교도 이슬람의 역사는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좀 더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는 대체로 비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억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과거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거는 관용을 베푼 사실은 확실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무슬림 통치자들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세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는 언제나 지하드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을 받은 사례들이 수집되고 그런 이제 비이슬람 교도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회당이나 교회 건물을 고칠 수 없고 공공연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슬람이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들의 법적인 지위에는 너무나 많은 이 굴욕의 조건들이 있어서 이 억압과 박탈이 아주 심했다. 그래서 무슬림이 이제 관용을 베푼 거는 20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현재에 생겨났다는 거죠. 식민지에서 겪는 이 정치적, 이 문화적 어려움 때문에 이 프랑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레바논을 차지하고 영국은 인도, 이집트, 수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 자기 식민지의 대규모 이슬람 인구를 갖고 있었고 제국은 이러한 인구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한 친아랍 정책을 선호해서 그 나라에 있는 소수파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에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 문화에 편입시키려고 강제력을 동원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민지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이슬람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슬람의 관용을 칭찬하는 문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코란에 종교에 있어서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은 처음부터 이슬람의 의식 구조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3번 십자군 전쟁과 지하드라는 건데요.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일치하지 않은 일종의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십자군 전쟁은 200년 정도 지속되었다. 지하드는 13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이 제국주의의 시초로 비판을 받아왔죠. 그러나 이 마호메트의 제국주의적 지하드 이 원정은 십자군 전쟁보다 500년이나 더 일찍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또 원래는 한때 그리스도인이 차지했던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지만 지하드는 무슬림이 점령한 적이 없는 땅을 차지하여서 이슬람 공동체를 세울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십자군이 내세운 예수,
물론 그들의 정신은 틀렸지만 십자군을 내세운 예수님은 이 자기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가르치거나 본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불신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도록 가르치고 직접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과 지하드가 똑같이 이교도를 물찍이기 위해서 성전을 치른다고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물론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발생한 아주 뒤에 생겨난 것이고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공격을 받고 넓은 땅을 무슬림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되는 동안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나중에 치러진 제한적인 전쟁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지하드는 이슬람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고 이 이슬람 역사 내내 계속되고 오늘까지도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하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에 대한 이 기본적인 것을 갖고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말하기 힘든데 조금 더 조용하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가 무엇이 다른가? 첫째는 여기 표에 제가 그려놨는데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작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고 그것은 이 범세계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의 호전적인 이슬람은 지리적인 한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슬람의 확산은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초창기부터 이슬람은 세계를 두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슬람의 처소와 전쟁의 처소.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평화의 땅, 평화의 처소가 있고 이슬람의 통치가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야 할 전쟁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정복자 대 피정복자라는 대립구도로 봐고 고대 이슬람은 무슬림이 비무슬림 정부 아래 사는 것을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의 지배를 벗어난 영토는 모두 공격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무력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영역까지도 손을 뻗었다는 것이죠. 군사력을 동원한 이 이슬람의 확장은 이 여수아 전쟁 가나안 땅의 크기하고 비교해서는 진짜 너무나 작은 것이고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정복은 사실은 완료도 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기간을 보면은 가나안 전쟁의 하나님의 명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한되어 있었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한 세대 정도에 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슬람이 침략한 기나긴 세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은 생활 방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는 그 명령은 여호수아 세대와 그 후에 짧은 기간에 국한되는 한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그런 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 땅에 살던 사악한 주민을 겨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적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 적의 영토를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줄곧 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슬람의 역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한 이 전쟁은 이 구제불능의 문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신전에서 매출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었고, 그런 것을 놔둘 때는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때가 무르익었을 그때가 징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내심과 참음을 보여줬고,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도 악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 땅에서 살 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학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인종 청소나 대학살과는 다르죠. 이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기록을 볼 때 가나안 종교는 그들에게 정말 큰 유혹의 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악한 나라나 도시가 그 사악함에서 돌아설 것 같은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할 의도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기꺼이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나 10명이 없어 결국 파괴되고 말았죠. 또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물리쳤던 얘기가 가나안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이 요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선고받았던 니느웨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10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도시는 가나안 문화처럼 구제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이슬람은 무력으로 회심을 강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그 부패에서 돌아서라라고 요구하시고 그 심각한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언약관계 하나님을 맺었지만 등을 돌리면은 가나안에게 임할 심판이 또한 그대로 그들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합니다. 타락한 문화에게는 공의로운 징벌을 내리는 한편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시킴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와 불신자들까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까지 사랑하시지만 이슬람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만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님은 코란을 따르면 하나님은 불신자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탕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적이다.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은 최악의 피조물이다.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요나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이사야에 보면은 애굽을 내 백성이라 그러고 아수를 내 손으로 지은 백성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압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든지 어느 나라든 간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그죠? 그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외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내리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렸지만 훗날 이스라엘이 정착한 뒤에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방 가나안 여자가 그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표 5번째, 도덕의 표준. 성경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 뒤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코란은 이 하나님의 그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뜻을 궁극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정의보다는 알라의 뜻이 먼저다. 알라의 뜻이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죠. 인자함과 진실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변덕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선한 성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6번째, 계획의 성취. 구약 성경의 비전을 성취하고 계시던 그리스도는 이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진정한 적인 사탄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공격을 부추기는 이슬람은 옛 질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표들, 제사장이라든지 제사, 속죄일 이런 것들을 성취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적인 그 로마를 이스라엘의 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정복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확실히 그 로마를 타도하고자 했던 열심당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보았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벌였다. 기도가 그 전략이고 거룩함이 전략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이고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것이 그 전략이었다. 그래서 마호메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일종의 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표 7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그 싸움은
영속적인 그러한 본보기가 아니라 유일한 전쟁이었다는. 그러나 코란은 이 성전을 영속적인 책임으로 제시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탄생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다민족, 다인종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유일무이한 그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점령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덤벼들 때도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블레셋과 아람 사람에게도 땅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단계마다, 역사적 각 단계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그 중에 한 단계에서만 이 여호와의 전쟁을 요구했다는 거죠. 각 단계마다 제각기 다른 윤리적 책임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어떤 반응이,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이제 사실은 그 창세기를 보면은 방랑자들이었거든요. 방황하던 아람 사람, 방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신정국가를 거쳐서 군주 왕정 체제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엘리스기라는 남은 자들을 거쳐서 마침내 포로기 이후에 그 약속의 공동체가 되기에 이르는데요. 이 역사적인 이런 변동에 따라서 다양한 윤리적인 도전들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우발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 예외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했을 때에도 정치적인 혜택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연약한 족장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차 충만한 그에 도달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셔가지고 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근거지가 있는 정치적인 실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몸담을 그 종교적, 사회적 그 환경으로서 신정국가를 만드셨고, 그러나 그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했기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그 가나안 문화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죠. 족장 시대와는 다른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이나 번영은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적인 민족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신정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도전을 받고, 도전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전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구적인 통찰을 제공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혼이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일부 다처제,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은 이 이산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각 시대에 따른 그 윤리적 책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또 악한 사회 구조를 가진 그 무지의 시대를 간과하시면서 아들의 도래의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실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고대 군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예와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 또 뿌리 박힌 그 사회의 구조적인 그것들도 법으로 제한하여 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쟁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대신 솔로몬이 전쟁을 세우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군사력이 그 지역의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뉘앙스를 가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성전을 영구적인 표준으로 정당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코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대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이스라엘 용사를 지지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특공대는, 이스라엘의 지금 군인 특공대는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를 인용하지 않지만 무슬림의 군대는 지금도 마호메트의 본보기를 따온다는 거죠. 십자군이 십자가가 새겨진 방패를 들고 싸우긴 했지만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역사는 그 창시자 때부터 이 호전적인 운동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거죠. 십자군은 그에 대한 응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은 흔히 이제 십자군 전쟁이 도덕적인 공격성을 지녔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몇 세기 동안에 무슬림 군대가 기독교화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그 공격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그 기독교 5대 중심지 중에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이곳을 점령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기 전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 행해진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슬람의 확장은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은 스페인을 공격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유럽의 기독교를 점거하려고 여러 차례 비엔나를 쟁탈하려고 했고,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점령지인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비무슬림들에게 억압을 가했고, 조공을 바치기 싫으면 이슬람의 지하들을 각오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호메트가 처음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유일신 신봉자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개종하지 않고 마호메트를 비웃기까지 하자 AD 627년에 700명이 넘는 유대인 남자를 죽이고 그 유대인 가족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유대인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호메트가 군사적 출정을 60번이 넘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의 무력적 확장을 낳은 군사적 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에 담겨 있는 이 호전적 성향이 오늘날 이슬람 역사에서 이 공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코란의 많은 부분은 호전성과 공격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과 싸우라.
예, 이 참신자들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싸우고 이교도는 마귀를 싸운다. 사탄의 친구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우상 숭배자는 살해하고 죽이고 포위하고 습격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알라가 그렇더라. 그래서 알라는 집에 앉아 있는 자들보다 몸으로 물건과 애쓰고 싸우는 자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애쓰고 싸우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셔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 자고는 구별했다. 집에 머무는 자보다 싸우는 무슬림이 더 높은 계급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칠 때까지 전쟁을 벌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교가 최고로 굴러게 될 것이다. 코란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전쟁도 아니라 공격에 방어도 아니라 이 코란의 이 호전적인 이 대목에 대한 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의 처소와 전쟁의 처소, 전쟁의 처소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슬람이 더 확장되어 갈 곳이다라고 나누는 거죠. 이러한 것은 사실은 현재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 세계의 자유라는 조사를 보면은 자유로운 나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지 못한 나라, 요거로 분류하는데 뭐 정치 과정, 선거, 집회의 자유, 평등권 이런 걸 보는데 이슬람 국가는 거의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많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코란은 종교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 사는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구약성의 이스라엘과 달리 마호메트와 그 이후의 이슬람은 신학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과 싸우도록 부추겼고 개종을 강요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칼을 들이대며 개종을 강요한 적이 없고 종교적 믿음과 생활 방식을 수용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용해서 악한 문화를 벌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개종하려는 시도는 없고 제거되는 장면만이 우리의 눈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코란은 아라를 믿지 않거나 종말을 안 믿는 자에게는 싸우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이슬람 초기부터 이슬람 전파는 수단이었죠. 이슬람을 우리가 이제 평화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또 맞지만 이슬람의 창시자와 후계자들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배하던 지역에 군사적으로 출정을 감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은 이슬람의 역사는 물론이고 오늘날 이슬람 국가의 그 정치를 군국주의적 성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과 이슬람의 지하드는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전히 죽으셨기에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전쟁에 대해서 2번을 마치고 또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성사부 가족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돌보심을 받으며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